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많은 공동체에서 졸업, 개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새롭게 이제 재구성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물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참 그동안 그 공동체에 많이 마음을 쏟고 함께 하기에 힘썼던 우리 청년들이 참 그 헤어짐이 참 아쉬워서 그 슬펐던 기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같이 있을 텐데 그 공동체 하나가 달라진다는 것만으로도 참 여러 마음의 동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이 어디서든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좀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모든 성도들의 목표이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는 모두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딱 그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철이 들기 전에 이제 막 사춘기를 좀 막 요란하게 지나보내면서 이제 부모님께 막 대들고 막 이렇게 저항을 격렬하게 좀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구절이죠. 제가 또 양심은 있었는지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따르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그 말은 참아 못하겠고 그냥 그 어린 마음에 저 오래 살기 싫어요 라고 그냥 그렇게만 그냥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에 구절을 좀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어느새 저도 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장수하시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형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의 형식으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 출발하는 그 장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로 계시는가,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럼 오늘날 당신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나온 표현 때문에 우리는 원통처럼 생기는 그런 구름을 상상하기 쉽지만 이후에 나온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진 위에 덮여 있는 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름 기둥의 중심에 그 성막을 맞추고 이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 거기 역시도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도 역시 구름으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0장 36, 37, 38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가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애굽을 나와서 약 40여 년 동안 광야를 이동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름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40년 동안 내내 이 구름만 쫓아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구름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짐을 챙겨서 같이 이동해야 됐고요. 구름이 제자리에 머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도 그렇게 참 쉬운 징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구름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40번의 진을 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죠. 약 1년 동안 몇 번 진을 쳤습니까? 1년에 한 번의 꼴로 진을 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구름은 언제 멈출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구름이 하루 만에 출발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구름이 한참을 지나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또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심지어 어떨 때는 보니까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이 한 곳에 진을 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었겠죠. 그런데 진을 치면서 아무도 내일 당장 출발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하루가 지나도 정비를 다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음날 구름이 움직이니까 이들은 다시 다 짐을 싸들고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루 만에 출발할 때도 있으면 또 어떨 때도 있겠습니까? 2년, 3년이 지나도 구름이 안 움직일 때도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구름이 언제쯤 움직일까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조마조마 우리가 언제든 출발할 준비를 하고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백성들은 진이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백성들은 한 3년쯤 지나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 안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행여나 구름이 이동을 하다가 멈췄는데 거기가 그다지 사람이 진을 치고 있기에 좋지 못한 곳이라면 물이 넉넉하지도 않고 막 돌들이 많이 있고 차마 진을 치고선 수백만의 민족들이 이곳에 있기 불편한 그런 지형일지라도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살다 돌아옵니까? 40년을 살다 돌아와요. 40년을 이미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세는 광야의 지형만 봐도 여기가 사람이 지내기 편하겠다? 아니면 어떤 지형의 사람이 지내기 불편하겠다라는 것들쯤은 다 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닌 뭐대로 흘러가며 뭐대로 멈췄습니까?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따라갔고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인도하는 길은 그다지 편한 길도 아니었고 지름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선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약 40년이 걸쳐서 아주 뱅뱅 돌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저기 좋은 장소, 조금만 더 가면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여기 멈추냐고 불평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 금방 가면 가나안인데 왜 이렇게 오래 돌아가야 되느냐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는 곳은 사람이 판단하는 길과는 다른 길이었고, 어디서 멈추든지 또는 언제 출발하든지 그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순종해야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갔느냐, 구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어딜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가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으로부터 내가 함께 했으며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약속과 명령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는 방법, 구름 따라가는 그 방법, 그리고 가는 방향,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가는 그 모든 행동과 그들의 방향, 그 결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위에서 굴려지고 하나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마치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 계획에 축복해 주세요, 제가 선택한 이 길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지금 읽은 잠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구절은 성공을 위해서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미루어드리고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의 행사라고 번역된 원문의 본래 뜻은 너의 말과 행동, 그리고 너의 행동으로서 일어나게 될 그 일의 결과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원래 의미를 보면 옮기다, 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말은 너의 삶의 모든 행동과 삶의 방향, 또는 네가 시도하는 일, 그리고 너의 행동의 그 모든 결과들까지 하나님께 옮기라. 하나님 위에서 굴려지게 하라. 하나님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그 뒤에 보시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생각, 의향, 계획을
뜻합니다. 그럼 3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 삶의 행동, 결과,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위해서 굴러가게 하라.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방향과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너를,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너를 더 현명한 계획을 짜는 사람으로, 너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들까지 하나님 위에서 굴러가도록 하나님께 옮겨드릴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49자 특세의 주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였죠.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면서, 그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중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마 정말 다양한 각자의 역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달하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냥 대충 제가 생각났던 것들은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름이 멈춘 곳에서 재빠르게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천막, 진을 쳐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구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늘 망을 보며 있던 사람, 또 구름이 움직였을 때 천막을 재빨리 걷어서 그것을 들고 가야 했던 사람,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가축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이 정말 너무 어려웠죠.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는 구름을 따라 이동을 해야 되면 재빠르게 천막을 다 다시 쳐야 되고, 갑자기 아무데나 멈춰서게 되면 거기서 또 재빨리 쉬어야 할 그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 중에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 위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사람들이 더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요리하시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구름에 이동하는 길에 뒤처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천막을 더 효율적이게 걷고 이것들을 잘 들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그 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 가축들을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잘 양육하고 데려갈 수 있을까? 각자 자기의 역할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들을 똑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물론 2세대 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2세대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각종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물론 거기에 쉽게 넘어가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분명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의 일상 가운데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건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권면하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 현재 내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위에 두십시오. 내가 선택한 길, 내가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들을 뒤늦게 물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해서 또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건 누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순종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름으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그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길 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입은 자로서 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라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성도로서 나도 그 주님 계획하신 그 길 위에 서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 가는 그 길 위에 내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